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더더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말씀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동전을 가져와서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이 구절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언제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고난주간 화요일, 그러니까 수, 목, 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배경에서 보면 성전이었었죠. 그날인 무화과 나무에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고 지난번에 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저주하신 것을 이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에 오셨는데 거닐다가 이 바리새인이 아니죠, 대제사장 또 그 서기관 또 장로들,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무슨 권위를 두고 하는 것이냐라고 이 권위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던 것을 지난번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리새인과 이제 헤롯 땅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질문하는 내용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경에 쓰신 분 한번 이렇게 살펴서 보시면 이 첫 번째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포도원 농부가 진짜 권위가 있는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있었고, 이 포도원 농부는 가짜 권위죠. 그러니까 가짜 권위에 있는 사람이 이 진짜 권위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뒤에는 보면 오늘 조세 논쟁이 있었고, 그 뒤에 보면 부활 논쟁이 있고 또 서기관과 계명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와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죠. 예, 책 잡고자 하는 그 시험에서 이제 모두 다 완패를 당하는 모습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완승을 거두죠. 이 보면 그 마귀에게도 시험을 몇 번을 받습니까? 3번의 시험을 받죠. 똑같습니다. 이게 완전한 수. 즉, 이 모두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마가복음 세 가지 논쟁 중에서 오늘은 조세 논쟁인데 이 조세 논쟁은 지금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성전에서 거니실 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그 무슨 권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원 농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를 잡고자 해서 그것을 자기네들에게 한 이야기인 줄 알았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으나 이제 잡고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그냥 갔습니다. 그냥 이제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 있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13절에서 보면 이제 그들이었으니까 누구라고 그랬을까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 이들이 이제 가서 이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해서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이제 다시 다음 등장 인물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가고 한 무리가 가고 또 한 무리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자기네들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시비를 잡아서 죽일 경우를 이렇게 삼아라. 죽일 이 사람들이 이미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헤롯 당은 그럼 과연 누구죠? 헤롯 당은 정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헤롯 당은 이 헤롯 그 대헤롯의 그 자녀죠. 자녀가 여기에서 이제 그 분봉왕을 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그 로마의 직속 빌라도가 총독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헤롯 땅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죠. 정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이제 빌붙어서 살기 때문에 로마와 친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나 이 로마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는 잘 들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땅이라고 하면 분봉왕 헤롯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고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이제 그 로마에 관해서 이 저항적입니다. 그래서 친로마가 아니라 반로마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과 바리새인은 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에는 하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전혀 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같은 마음으로 이 힘을 합해서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자고? 책 잡을 그러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조세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제 선생님이요 하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속의 마음도 이런 마음일까요? 겉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은 이 책 잡고자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입에 바른 소리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입에 바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들어도 알겠는데 저 사람이 그냥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입에 바른 말을 이렇게 한다면 지금 무슨 꿍꿍이 소리가 있는 거야. 이럴 정도인데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인이 얘기하는 아주 입에 바른 말로 얘기를 하고 주세를 바치는 게 나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외식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왜 외식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속의 마음과 겉의 마음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칭찬한 듯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그리고 공경에 빠뜨려서 죽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나를 시험하느냐고 하느냐? 그러면서 동전 데나리온은 어떤 것입니까? 데나리온은 그 로마의 돈이죠. 하루 품삯일 때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값어치가 하루의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이 조금 더 넘거나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의롭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서 데나리온 좀 가져와봐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이 로마의 화폐를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인데 로마의 화폐를 얼른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경건하다, 우상의 그 형상이 그려진 로마 화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속마음은 생활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데나리온은 전면에는 요 오른쪽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여기에는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존재다. 그리고 뒷면에는 그 가이사의 모친이 거기에 있고 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황제를 이 동전에서부터 벌써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우상을 벌써 새겨넣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 로마 황제가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신격, 정치, 또 종교 다 권한이 그 하나의 그런 통치하는 그러한 그 로마의 시대의 그때의 당시에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에도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화폐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걸 꺼려하는 것입니다. 왜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4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뭐 또 뒤에 동물이든지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동전에 벌써 우상을 그렇게 이 새겨져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거의 이것을 꺼려했고 종교세는 당연히 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 환전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져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속다르고 겉다른 그런 행실과 다른 그런 면모죠. 그러니까 외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열심당이 있었고 그 에스네파도 있었고 또 뭐 바리새파 이렇게 있었지만 이 바리새파는 또 그 종교의 열심이었었지만 이 정치나 이런 것에는 그 무관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열심당이 정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어떤 그 정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열심당원인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이 세금 로마 시대의 세금 납부를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를 하면 이 로마 정부에는 어떻게 될까요? 찍히게 되겠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것은 그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유다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께 꺼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어떤 대답을 이끌어내고 싶어 했습니까? 당연히 조세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헤롯 땅을 끌고 왔었죠. 이 헤롯 땅은 친로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는 게 옳다라고 하면 이 유대인의 무리 속에서는 소외감을 다루겠죠. 저 사람이 이 예수님이 정말 다르구나. 겉으로는 유대를 되게 위하는 줄 알았는데 이 로마 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로부터 소외를 받지만 이 옳지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이제 헤롯 땅이 왔습니다. 헤롯 땅이 증인으로 서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이제 유대를 그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서 이제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이 증인으로 해서 세금 내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처형을 하려고 십자가의 그 유다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교인들이 죽일 권한은 종교재판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죽일 그 권한이 없습니다. 이 로마의 그 정부가 이 죽일 사형에 할 수는 있었지만 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예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종교 재판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예수님을 이 로마 정부의 그 총독의 다스림 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넘겨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러면 써라. 아니 조세를 내지 마. 이렇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데나리온에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다. 우상이 있었다. 이 우상의 것은 어떻게 되라고요? 다시 한번 17절이 정말 유명한 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참패를 한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답을 기대를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사이에 가이사에게 그리고 고가 헬레어 카인인데 이 카인은 그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러나의 문맥상으로는 그러나가 더 많습니다. 이 카인은 그리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라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문맥상에서는 그러나가 더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보면 가이사 것은 그 세상의 것은 세상에 바쳐 그리고 동격하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이 대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석을 할 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해서 여기 있을 때 우리께 그렇게 세상과 가이사 것과 하나님 거에 거의 동격으로 취급을 하고 이것은 이거는 저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로마 정부에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그 위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정부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에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서. 즉 왕 중에 왕, 가이사가 황제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그래서 세상에 각 사람에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가 그에 했을 때 복종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 이 로마서에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대등한 관계에 있으면 이 세상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의 그
신사참배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것은 그럼 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대로 이 동격으로 본다면 신사참배를 그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위에, 그 권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따르는 것이 먼저고, 그 아래에 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세상의 말에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왜 반대를 합니까? 세상에 요즘에 남녀 평등인데 왜 동성애를 그렇게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여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 중의 왕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이 간단한 말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에 진정한 권위가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권위의 얘기에서부터 이 12장 얘기가 권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거고 이 가이사의 이 화폐의 동전에 이 새겼던 우상을 새겼던, 우상화했던 그 로마의 그 정부의 그것은 가짜 권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우리가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지금 요즘으로 생각하면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가이사의 것? 돈이죠. 그렇죠? 돈, 즉,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 그 형상, 그리고 세상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이 형상이죠. 형상을 새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본질이 되십니다. 그리고 행위라고 하면 우리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땅의 개념이면 하늘의 개념인 것입니다. 겉을 얘기하죠. 그러면 안을, 속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 즉 물이라고 한다면 세상 것은, 가이사의 것은 항아리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항아리는 물을 담는 그릇이죠. 이거와 같이 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주는 육신의 것, 이런 것이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가르쳐주시지, 이 세상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팔은, 그래서 보면 이 왜 하나님께서 외식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겉에 자기가 경건하고 잘 지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을 쫓으라는 얘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짜 권위는 어디에 있다? 가짜 우상을 새겼던 이 가이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의 권위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권위의 하나님께 순복하라.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물질주의에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물질주의는 외모만 봅니다. 겉에 거 보는 거죠. 이 가이사의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이사의 것을 보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서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내가 조그만 집에 살면 부자로 사는 사람한테 가서 기가 죽습니다. 내가 못 배웠으면 잘 배운 사람들 앞에서는 기가 죽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 이 보여지는 것에서 내가 변화가 되죠. 그렇지만 이 진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즉 변함이 없습니다. 본질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 성경에 영지주의가 있지, 영만 봅니다. 이것도 문제죠. 육체는 더러운 것이야. 이 땅은 더러워. 그래서 이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어. 이 영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원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에 우리 교포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포들이 있지만 국적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국적을 따신 분들도 계시지만 국적이 중국에 있거나 러시아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는 경우는 원래의 국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을 산다고 해서 한국의 법을 안 따르고 내가 중국의 국적을, 나는 오로지 그래도 여기에서 사니까 나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국적으로만 행해, 이러지는 않죠. 여기에서의 그 생활 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국적은 중국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미국에 살아 있어도 다시 이번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너 미국 국적 아니야? 아니야, 나 한국 국적이야. 나 한국 사람이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이면 여기 오늘 선거를 우리 사전투표 했었죠. 그래서 그 외국 사람은 투표 안 하죠. 투표를 할 수가 없죠. 한국 국적인 사람만 하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한국 국적이면서도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그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원래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체의 이것을, 세상의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 하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선거철입니다. 좌파와 우파라고 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정말 머리 아프게 싸웁니다. 근데 이것이 좌파는 좌파만 봅니다. 이게 전체를 보고 여기를 그리고 나서 이 하나하나를 보아야 되는데, 좌파는 보는 사람은 좌파만 봅니다. 우파만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 우파만 봅니다. 우파가 하는 것은, 우파 사람들은 우파가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이 사람은 괜찮은 거고 이거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이러니까 그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권세가 어디에 주관이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세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보수주의가 됐었지만 이번에 지금까지 또 문민정부, 또 좌익, 그러한 정세가 있었고,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또 만약에 그런 쪽이 됐었다고, 이쪽이 됐다라고 해서 또 계속해서 오래도록 간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신경을 써야 되고, 모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의 시각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그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거와 하나님의 것이 동등하니까 이 가이사할 것 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반반 이렇게 나누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우선적이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안 드리고 있잖아. 이 은전에 그 성전세를 바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너희들이 안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 성전세 같은 거 내는데. 그들의 형상, 우리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의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될 회개, 이것으로 안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권위에 드려야 될 것을 드려라, 하나님의 것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즉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잖아. 근데 너 원래 하나님 거야. 돌이켜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드려라. 나 죽이려고 율법도 어기고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너가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나를 살인하려고 하는 거잖아.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 너 네 삶을 하나님께 드려. 너 누구 거야? 너 하나님 거 아니잖아. 너 하나님 거잖아. 너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 알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건 누구 거야?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너 지금 나를 죽이고자, 사람 죽이고자 너는 응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서 너 회개하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잘 못 알아듣지. 그래서 완전히 완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주인은 교훈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바리새인 같지가 않은가? 우리는 바리새인 같지가 않은가? 외식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질문 모두가 하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그 중심,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 두려운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가면을 쓴다고 해도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많이 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 얼마나 헌신을 했고 전도를 되게 열심히 했고 또 제자화를 많이 삼았고 하나님 위한 사업을 한다고 했고,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거지로 저 사람이 정말 싫은데 아닌 척 가면 쓰고 이러한 모습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내용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습니다.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 가이사의 우상이 섞여 있는 거, 그 가이사의 것.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 주고 그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니.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돈은 내가 벌었는데 하나님 돈도 그게 하나님 것입니까? 우리 돈이 제일 아깝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죠. 내 몸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것이다라고 지식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돈 내 돈이잖아. 그런데 일자리는 누가 줬습니까? 학업은 누가 시켜줬습니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지능과 몸은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이 또 그 지능과 몸을 주신 그 또 부모님은 또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지난번에처럼 얘기하지 않았 말씀처럼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잘 보고 나는 내 스스로 혼자서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러죠. 조금 다 키워놓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온전히 이건 자기가 다 해서 자기가 큰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내 것인데 나 몰라라 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공기와 자연 환경을 주시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음 받은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라고 할 것이 없고 내 돈이 물론 우리 돈이 우리께 왔습니다. 이거는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많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나머지 너희가 쓰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뿐이시지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닌 척 연기하는 게 더 문제죠. 내가 잘못을 알았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 세상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권이 아무리 내가 그 세력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가짜 권위고 그것은 또 한낱 일시적인 것뿐이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세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 내 주인이 누구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 것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과 나가 다르죠. 사람이 육신에 있으니까 다릅니다. 그렇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좌지우지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것, 즉 한낱 지나가는 세상.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100살 넘어서까지 살 사람 그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봤자 100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년이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면 짧은 것입니다. 그 가이사의 세상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살지만 우리의 속한 것은 어디에 속해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기준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의 법에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또 마음 상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봤었던 그러한 삶을 온전히 지금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왜 있습니까? 코로나 이면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코로나.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봤던 그러한 삶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